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9월 새벽기도 11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오늘까지 광야 사막의 길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윤강도사님께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준비했다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일과 모레는 우리 윤강도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고, 오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지나갔던 그것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모험을 감행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 걸 먹고 또 누리면 얼마나 좋은 걸 누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더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사는 것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속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는 거죠.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도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는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모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많은 학문이나 어떠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마케팅이나 또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심리학을 마음에 참고할 수도 있고 마케팅을 참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게 더 심리학보다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광야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들어가야 되고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나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광야를 건너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고 이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 모래가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어제는 그게 모래가 있고 거기에 이런 모래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어떤 지형이나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막을 걸어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침반도 없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이끌어 가면 그 기둥을 따라서 걸어가면 됐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이동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됐던 거예요. 길이 없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면 그들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지요. 그들이 가는 길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막을 무사히 지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도나후는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을 더 닮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짐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산보다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은 길이 있지만 광야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오를 때에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나침반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산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제의 산이나 내일의 산이나 과거의 산이나 오늘의 현재나 내일이나 그 산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또 마당바위를 가끔가다 올라가지 올 때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들 속에 산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사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걸었던 길이 내일의 모양이 같지 않고 내일의 길이 모레의 길과 같지 않는 이러한 변화가 많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나침반이 없이는 그 광야의 사막의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얼굴 전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할 수도 있는 요인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오늘 우리가 쓰고 다니는 이 마스크 속에 이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살아보지 못한 이런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까? 우리에게 이런 날들이 있을까? 그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길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산은요, 오르다가 힘들면 내려와도 돼요. 그런데 사막은요, 가다가 힘들면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냥 광야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나침판이 없으면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사막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삶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가 길이다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그 길인 줄로 알고 거기서 아우성치다가, 또 사람들이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다 몰려가서 거기서 길이라고 또 아우성치고, 누가 여기가 길이야 하고 깃대를 하나 달며 깃발을 하나 쏟으면 거기가 길인 줄로 알고 그쪽으로 쭉 달려갔다가, 또 누가 여기가 길이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쏠려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가는 길들이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고 같은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가 길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쭉 몰려가고, 저쪽에도 길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쭉 걸어가서 마치 내가 걸었던 예전의 길은 쓸데없는 길이고 쓸모없는 길이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고 또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돌이켜보면 그 길이나 같은 길이었고 같은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신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가 길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길인 줄로 알고 따라가고, 저기가 길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곳이 길인 줄로 알고 따라가서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 이쪽에서 손을 지르면 같이 그곳에서 손을 지르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난하면 똑같은 그 자리에서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길을 잃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여기저기 요동치는, 마치 사막에 나침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나침판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느냐, 얼마나 그곳에 가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냐,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다수가 그곳을 가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나침판을 봐야 되는 거죠. 이 길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 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 속에서 사막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됐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라고 우리에게 사막에 던져놓고 우리를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뒤에서 양을 밀고 양을 채찍질하면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언제나 양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오늘날에 있는 나침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나침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느냐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그 방향을 바로 잡아서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마치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어지면 내가 탄 지하철이 가는 방향이 역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내 느낌을 따라서 여기가 반대로 가는구나 하고 그 지하철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역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역이 미아 3거리 역이면 미아 4거리 역이면 그 다음에 그곳이 지시하는 것이 미아역이라면 내가 지금 노원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느낌과 내 감정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지시와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손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손들고 하나님의 나침판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에 같이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옳은 길이라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곳이 아닌 비록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곳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막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들이 어려울 수 있고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나침판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원하고 우리가 이루게 되어야 될 그런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막을 지나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길이라고 말하지만, 어제는 그곳이 길이었지만 내일이 되니까 길이 바뀌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는데 내일이 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길이 아니었어, 이것이 길이야, 또 길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휩쓸려서 살다가 보면 우리는 사막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헤매다가 마치는 거지요. 사막은요,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길이야 하면 그 길로 쏠려가고, 저기가 길이야 하면 그 길로 쏠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들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며, 비록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끝이 이르게 되는, 복 있는 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